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로 고백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어길 때가 있는데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은 다윗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엔게디 광야를 은신처로 삼고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염소의 샘이 있고 양떼와 염소떼를 먹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광야. 그러나 그곳에는 지금도 군데군데 여러 동굴이 많아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 그 안에서 쉬기도 하는 그런 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사울 왕에게 신고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병합니다.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호위병을 밖에 세워두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는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그동안 죽여가던 당하던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울을 단칼에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라고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은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제 도망자 생활을 청산을 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앞에 다윗은 고민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원수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가 고민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는 다윗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달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 사건 아닙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달아보시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엔게디 광야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윗이 얻은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으로 등극할 것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달아보시는 사건이 다윗에게 이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굴 앞에 굴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긴 겉옷을 벗었거나 아니면은 곁으로 그의 겉옷을 펼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을 기회이니 어서 사울을 죽이자고 종용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정치 논리가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회가 오면 그것을 물어버리는 거, 딱 잡아버리는 거. 이것이 이 세상 정치의 논리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것을 그냥 물고 늘어놓습니다. 벌떼처럼 달라듭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세상의 정치 논리입니다. 네.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다. 다윗의 측근들은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고 했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비춰보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측근들의 주장은 아주 정치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또 합리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시기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이 됐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사울 때문에 겪은 눈물의 세월, 눈물의 기도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동굴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죽이자라고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실수하는 많은 경우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교회 싸움이 그렇습니다. 교인들 싸움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지. 주로 교회 싸움이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지식,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다윗과 그의 측근들이 만난 이 결정적인 순간, 기회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있는 그것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이것이 틀릴 수 있다.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양무리를 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내 생각이 100% 옳았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그 자리를 비워둬야 됩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경우가 이런 겁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과 여론과 측근들의 제안은 그리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벌써 한 5년이 더 됐습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이 10년이거든요. 5년이 벌써 더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지금 굴속입니다. 칼로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내 생각이, 여론이, 측근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두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다. 기회를 덜컥 잡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다윗의 양심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리한 후에 다윗이 옷을 펼치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사울의 목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그의 펼쳐진 옷자락만 살짝 베어버렸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2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궁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 성, 제사장들의 성읍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노읍이라고 하는 땅에 성읍에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맨몸으로 도망을 쳤으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되고 맙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다윗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 라는 사실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무엘상 22장에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여버리고 또 아히멜렉 밑에 있는 어린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그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자마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서 왕궁으로 가서 내가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래 해줬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가서 죽이라. 신하들은 나는 못합니다. 다 안 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읍을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안 갑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은 안 가지요. 그때 사울이 그것을 고발했던 사람 도액에게 네가 가서 다 죽여라. 에돔 사람입니다. 신자 아닙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도망을 쳐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 근처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찝찝했다. 그가 그렇게 일을 벌였구나. 아히멜렉의 아들에게 그래 나에게 있으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왕을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위임이거든요. 선택과 그 직분, 그 직을 위임을 하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따르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다. 오히려 이 일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 내가 그의 옷에도 손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옷자락이라도 내가 베었다. 요즘 표현하면 욕이라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 이것을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걸 귀하게 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히멜렉 정도가 아니고 제사장들의 마을 자체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안 여긴 겁니다. 자기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 귀한 겁니다. 그의 명예를 지키고 싶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고 그를 귀히 여겨주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은 다윗의 생명도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여버렸다. 또 사태가 바뀌어갖고 다윗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의 측근 하나가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는 그를 해칠 수 없다고 했던 다윗의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다윗의 집안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해서 3개월 동안 피난 생활을 합니다. 다윗의 측근 가운데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1000명의 목숨보다도 귀합니다.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긴 그 결과 자기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제사장 가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시편 1편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은 사울처럼 그래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막연한 그런 시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가를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측근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 건강한 인격과 삶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그의 인격이 연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이 가끔 모여서 어떤 일을 의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석에서, 공석에서.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고려파 교회의 시작은 방고소 운동 아니었습니까? 불신법정 앞에 장로와 목사와 목사가 불신법정 앞에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고린도전서 6장만 붙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방고소를 선택을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목사님들 적용을 합시다. 방고소 사건은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목사가 법정에 갈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평생 동안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방고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고려파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적용을 하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이 된 다윗의 인격, 다윗의 삶이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 말씀만 생각이 났습니까? 원수를 네 손에 넘겼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감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판단력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언제든지 자리를 비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저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취했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되었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의 측근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를 받는 그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결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이 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 인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그런 삶이 복받은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폭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들, 어디 한두 사람이라 해야지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우리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